출애굽기 22장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도둑질한 사람이 주는 그 손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부득불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또 결혼이 깨어졌을 때 주는 그런,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나그네와 또 고아와 가부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런 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은 다른 사람들을 적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잘 시행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율법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구약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사람들이 잘못 악용되어 있으니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뭐냐, 동해보복법이라 해서 당한 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남들을 쳐 죽이면 자기도 쳐 죽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런 법을 피해가서 교묘하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르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밤을 내주면 맞으면 왼밤을 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더 가.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 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 정도의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에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황금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더 세워가고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거든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지만, 이게 또 부분적으로는 적용이 잘 돼 있어요. 모세가 가진 이 율법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법들의 좋은 어떤 기초가 되고 있어요. 이 법의 정신이. 1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소나 양을 도둑질해요.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할까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하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만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반대로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또 만족하고 누리고 가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없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가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만 깨지면 도둑질이 발생이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이런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도둑질이 악한 것이다. 십계명에서도 말하는 거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말씀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내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을 늘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구조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나그네들, 고아, 가부들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을 해하면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원래 숨겨서 내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참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비가 오면 이렇게 큰 봉자리 2개를 줘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가수원에 가서 과일 좀 따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계시니까 그냥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되면 이렇게 바구니 아니면 봉다리 2개를 줘서 그냥 밤 따오고 복숭아 따오고. 참 우리 어머니도 이상한 걸 시켰어요. 그러는 참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감사.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만드는 그 사회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 때문에 화가 많이 나고. 도둑질 시키는 우리 엄마 때문에 화는 내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막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막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막 그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1등만 알아주는 뭐 더러운 세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가 생기니까 막 죄를 더 짓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자들 막 예전에 지존파 같은 사람들은 보면 막 부자들 다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게 분노가 쌓여서 그러거든요. 사회 구조적으로도 만들어줘야 돼, 같이 환경을. 그러니까 나만 여러분 잘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압제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사회를. 그래서 우리 다음 달에는 총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사회를 잘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제 훔치는 사람들이 생기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훔치고 났을 때 다시는 훔치지 않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상이 말하는 거예요. 소 1마리 훔쳤냐? 그럼 5마리 갚으라는 거예요. 양 1마리 훔쳤어? 4마리로 갚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소 1마리 훔치려고 했는데 이게 5마리 갚은다고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냐면 너 이거 훔쳤다가 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절대 훔치면 안 돼. 이걸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소는 5마리가 될까요? 양은 4마리고. 소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소 1마리 키우려고 해보세요. 양은 금방 키우거든요. 소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소를 예전에 집안의 그 가족처럼 여겼어요. 가족. 우상처럼 대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전에도 우리 돌아가 보면 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가 그 일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쏟아붓는 돈도 많고. 그래서 남의 집 거 소 1마리 훔친다는 것은 그 집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징후로 말한다면 엄청 기둥뿌리를 뽑아가는 거예요.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가면서 나 잘 살고 남의 집 잘 되라는 그렇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 1마리 훔쳐가면 5마리 갚아야 돼. 절대 안 되는 짓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모세 법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이야기를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간다라는 거잖아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 뭐 어떻게 살 거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최종적으로 입성하잖아요.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줘요. 이제 소나 양을 해서 잡아먹거나 막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하냐? 살아서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돌려주고 어떻게 2배만 갚아라.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4배, 5배, 2배. 굉장히 섬세해요. 이런 하나님의 법들이. 근데 이제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밤에 들어왔냐 낮에 들어왔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도둑을 맞이한 사람들 있죠. 도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밤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럼 정당방해. 낮에 들어왔는데 쳐 죽였다. 그거는 과잉방어예요. 왜 그러냐? 밤에는 여러분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 밥은 그 나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밤에 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방어했다는 것은 정당 방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뭐냐면 이웃도 있고, 그리고 낮에 왔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뭔가 지금 급하니까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과잉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온 사람은 죽였을 때도 그게 면죄부가 되지만 낮에 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생명의 그 소중함. 그러니까 밤에 왔을 때 그 누군가에게 훔치러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측면에서 막아야 되는 일이고, 그 낮에 도둑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들도 뭐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소중 사상.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그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채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 이야기거든요. 인류가 다시 번성했을 때 주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에 가보면 피를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인류가 타락해 갈 때 뭐냐면 그 노아의 때도 그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내 것을 취하는 세상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그 섬세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세상이 말씀 속에 너무 잘 담겨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전체가 이게 배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배상. 그래서 오늘 이후에 쭉 말씀에 되면 뭐 도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농작물에 피해를 줄 때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런 말씀을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집에 뭐 밭에 불을 태우다가 그 남의 곡식단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놓았어요. 근데 그게 도둑을 맞았어요, 그 사람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 22장에서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상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둔 거잖아요. 고의가 되었을 때 주는 배상이 더 크고, 고의가 아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밝혀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손해가 받은 사람을 손해가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 법의 정신이 너무 잘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다시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생겼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라, 성공의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되었다는 그 바뀌어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2배로 재산을, 다른 사람을 돕겠다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도둑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오늘 말씀이 잘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 재산의 절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거 4배라면 자기 재산을 전체를 다 내어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빚까지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게 보여요. 손해를 끼쳤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어떤 사람에게서 재산의 것이나 어떤 사람의 것에 어떤 그런 인권을 침해했다거나 생명권을 위협했다거나 재산권에 그 가져야 될 재산을 내가 지치해서 갚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나쁜 마음으로 가졌다거나, 과거를 쭉 돌아왔을 때에도 한번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삭개오의 마음처럼 잘 갚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나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변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게 뭐냐면 말씀의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도록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잘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게다시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는 세상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자족할 줄 알고 또 도둑이 없는 세상을 맞이하도록 그런 법이 잘 집행되어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돕는 구조들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그런 형벌과 또 그들이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법을 잘 마련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총선이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그것을 잘 해결해 가고 마땅히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취했다면 그것을 돌려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 줄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